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와 함께 미디안과 맞설 300명의 군대를 모집하는 내용과 또 그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과 맞서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분명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겁이 많았던 이 기드온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러 가는 그 걸음, 그 길에 많이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겁을 먹고 내려가기를 망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여 이제 기드온은 자기 부하 그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 또 그들의 짐승들을 쳐다보니까 겉으로는 수도 많고 강건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뜨림을 당해서 마치 병원에 드러누워 있는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기력한 미디안 사람의 실상을 지켜봤으면서도 기드온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여전히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들이 기드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우리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기드온이 우리에게 진짜 쳐들어온다면 이제 우리는 끝인데 우리 기드온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목숨은 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난리 아닌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소리들을 기드온이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팔과 횃불 또 빈 항아리를 손에 들고 미디안 진영을 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짜 뭐 기드온은 겁장이죠. 사사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겁장이에다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소리 또 주변 환경을 더 의지했던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못난 사람들을 내치시고 책망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참아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을 이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못나고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즉 자기들끼리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수많은 희생이 치러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또 횃불을 흔들었던 것,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들은 몇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하다 보니까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디안 진영 안에서는 기드온이 올라와서 우리를 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잠든 한밤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자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이제 기드온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칼로 베고 또 이스라엘 인근 지파들에게도 연통을 넣어서 미디안 사람들, 잔당들이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추격해서 전부 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납달리 또 아셀, 므낫세 지파가 급하게 달려와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 23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도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잔당을 해치는 그 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왔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는 동참했지만 에브라임은 동참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에브라임 여기저기로 다 보내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도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특별히 당신들은 미디안 패잔병들이 요단강을 건너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봉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뒤늦게 합류했던 에브라임 지파도 그 전쟁에 합류를 해서 기드온의 요청대로 요단강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두 방백, 즉 미디안의 고관 대신이었던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아 죽이고 또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무찌르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전쟁 의욕이 단 1도 없던,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던 일부 패잔병들을 죽인 것은 있었지만 그들이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봐라, 우리는 잠깐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미디안 연합군의 두 방백, 우두머리 두 명을 가지고 두 명의 머리를 가져왔다.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했다면 우리가 보다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들로 기드온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진짜 어이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7년간이나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또 부녀자들을 강탈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갈 때도 사실 그들은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드온과 또 그를 따랐던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의 본진들을 다 물리치고 또 뒤늦게 합류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그 패잔병들을 제거해 버리자. 진짜 이제 전쟁할 의욕 단 1도 남아 있지 않은 채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 전투력이라고는 아예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패잔병들을 없애는데 진짜 조금 힘 보태 주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고 지금 딴지를 걸어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난동입니다. 진짜 어이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기드온을 분노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드온은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흥분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전쟁 공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된다면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패잔병들 그들을 살려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훗날 그들이 세력을 키워서 또 복수를 위해 다시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우다 보면 진짜 무너뜨려야 되는 원수 그 미디안 적군들을 그대로 살려둔 채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에게만 득이 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기드온은 지혜로운 말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리면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에브라임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도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출중하고 최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최고다.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이 전쟁을 끝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이 전쟁의 큰 공은 당신들이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신을 한참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로를 지켜 세워줌으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생떼를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지혜로웠던 한마디가 자칫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동족끼리 싸우는 그 일을 지혜롭게 잘 미연에 차단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사탄은
우리들이 시험 한 번 이겼다라고 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한 번 이겼다라고 해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합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3가지 시험으로 안 되니까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떠나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우리가 시험을, 자기가 주는 시험을 한번 이겼다라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탄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기드온 무리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지만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들로 그들을 잘 달렸고 그 공격들을 잘 이겨내고 분위기 좋게 에브라임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이 이 기드온의 지혜로운 처사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기드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는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시 미디안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또다시 미디안 잔병들을 추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새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미디안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격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졌겠죠. 목도 말랐을 것이고 배도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저들을 거의 다 물리쳤다. 이제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잡으러 가는 중인데 우리 군사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목도 마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이 하는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니, 야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느냐? 아무리 그들이 패잔병들이지만 그들의 수는 당신들보다 훨씬 많고 훨씬 더 강하다. 만약 그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당신들에게 반격한다면 당신들은 보나마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들 괜히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었다가 당신들 지게 되면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당신들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더 못 살게 굴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먹을 것을 내어달라라는 기드온의 요청에 단칼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숫곳에서 퇴짜를 맞고 돌아서서 이제는 또다시 이제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도 기드온을 문전박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이제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숫곳과 분우엘에서 자존심을 구기고 문전박대 당했던 기드온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물리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의 망대를 다 헐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전부 멸해버릴 것이다. 너희들 실을 다 말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뒷부분 10절 이후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패잔병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장로
숫꽃과 분우엘의 장로 77명을 다 죽이고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했던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같은 민족을 죽여버리는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뼈끼리 싸워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한 민족이 적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방법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분명히 교회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문화, 거짓된 가치관들에 맞서서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시대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 비교만 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대략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성도들은 한 4,200만 조금 넘겠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뭐 한 5대1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5고 믿는 사람이 1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러면 믿는 우리들끼리도 마음을 합하여서, 힘을 합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분란과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이 일들을 너무 등한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있는 악의 뿌리인 미디안의 남은 잔재들과 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스스로가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권력층,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기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애타게 소망했던 그분, 바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그것을 의논하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오래전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억압받고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토록 당신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편들에 의해서 외면당한 채 십자가에 모진 고문을 당하셨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님을 모함하고 핍박해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사탄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편을 이용해서 그 같은 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부 성도들끼리 갈등 때문에 성도들의 그 문제가 부딪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편 갈려지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괜히 화풀이를 하게 만들고 괜히 서먹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툭하면 교회가 싸움을 해서 갈라지고 갈등 속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당회가 싸움판으로 전략하고 재직회나 공동회에는 누가 목소리 큰지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처럼 변질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미명하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한마디로 이건 철저하게 사탄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우리는 사탄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끼리 싸운다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같은 성도들끼리 저 귀신의 시였다, 저 사탄의 시였다, 저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교회가 나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분명 사탄의 세력에 맞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성도들끼리 싸운다고, 즉 자기들끼리 자기 편끼리 싸운다고 진짜 싸워야 되는 사탄은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우리끼리 상처 입고 우리끼리 시험에 들고 우리끼리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사탄은 위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수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섬겨야 되는 내 삶의 선교지인 내 직장이나 사회생활 그 현장 가운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탄의 술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교만함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탄에게 놀아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에 내가 개입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일상 중에,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내 신앙을 빼앗아가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권세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방법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의 마음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더 많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화가 솟구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괴물 같은, 괴물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괴물같이 못나고 괴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 안 됩니다.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서 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혹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 마음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마음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상대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중질환 전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마음을 품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